합창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일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7면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감사하기는 우리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넘치은혜교회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한 해를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참으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 비대면으로 드리는데 다음 주 예배부터 어떻게 될지는 우리 리더분들과 의논한 뒤에 나중에 우리가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 주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남이 권사님의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정수옥 성도님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8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생의 조목에서 그대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지금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나 이 생명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완전한 응원을 치유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배들을 배들을 육지에 육지에 내고 내고 모든 것을 것을 버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변 가까이 있는 배를 둘러보시다가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배의 주인이 시몬 베드로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사용하자고 말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만남이나 세 번째 만남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제자가 안 되어 있는가? 지금이 바로 처음 만났을 때와 12제자가 되는 그 중간 정도에 지금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그러한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추측컨대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는 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이 말씀은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은 베드로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지만은 자기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추측의 이유는 바로 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마 참으로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사시던 분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던 나사렛에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언제 잡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여건이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평생을 물고기를 잡고 살아온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베드로에게 힘든 점이 뭡니까?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낮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을 19세기에 탁월한 설교자였던 알렉산더 맥클렐란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은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미 다 해봤고 예수님보다 갈릴리 바다를 더 잘합니다.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의 번역에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럴지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지금 베드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마디로 못 잡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죠. 근데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뭘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왼쪽인데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을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입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할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우가 그래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솔직히 물고기를 잡으러 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이때까지 경험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도무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면은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럴지라도 그물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심천에서 이하평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해 인사하려고 전화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이게 친한 사이다 보니까 사람의 스타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인사하면은 카톡으로나 뭐 위챗으로 문자를 남길 건데 전화를 할 때는 보면은 대체로 부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나마나 뭔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10분이 지나도 뭐 그냥 안부 이야기만 계속하길래 내가 사람을 잘못 판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나 다를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중국에 강의하러 오셔야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농담이라 생각하고 아니 지금 중국에 가면은 자가격리 2주 아닙니까 하니까 2주가 아니라 한국 사람은 3주로 바뀌었답니다. 그럼 3주고 강의를 하면 한 주 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그럼 제가 5주를 그러면은 이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왜 그래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태 말하고 싶은 본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생각을 보니까 김성실 목사님을 오래 부르는 거는 불가능이고 근데 이미 작년에 제가 안 갔으니까 자기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위챗으로 하루만 1일 부흥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죠 이거 솔직히 이게 온라인으로 하루 종일 강의한다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금방 내키지가 별로 안 나가지고 그냥 제가 이미 중국에 가서 여러 번 강의한 게 많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그 강의를 거의 외우다시피 다 들어가지고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전 부탁하시길래 올해 상반기 중에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은 하루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가 온라인으로 이 중국의 이 성도들에게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참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평 목사님 그러시는데 이하평 목사님 교회도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성도님들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애쓰는 마음이 참으로 제게 느껴져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우리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는 8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사실 그물을 하나만 내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물을 여러 개 내렸으면은 그물이 결코 찢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그물을 내렸는데 그 베드로가 생각했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고기가 잡히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이 사역을 했던 분의 주석을 읽은 적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보아도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잡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위에 있는 동무들을 지금 7절에 보시면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그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이 동무들이 누구일까요?
그럼 이 동물은 아마 안드레와 요한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를 떠나소서, 두 번째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을 보았는데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까요? 주님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그냥 단지 사람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얼싸지 않고 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거룩한 하신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좁은 배 공간 아래 하나님 앞에 서자 자기를 떠나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거룩한 자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백이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이 고백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사실상 요한복음 1장에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 고백 안 했습니다.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는 메시아인지 모르겠죠. 이거 무슨 얼굴에서 메시아라고 적혀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자기 신의 장모님이 아파가지고 드러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이 사건보다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 안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고백을 안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분은 참 의술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 그런가 보다. 아마 이렇게 여겼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낮아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히고 낮에는 많이 잡히지 않고 이미 자기가 한번 시도해봤는데 내가 못 잡는 고기를 누가 감히 더 잡게 해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예전에 어느 책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 인간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아님을 깨달을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어부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아,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일을 다 잘해요. 사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양남이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5년 동안에 여러 장례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장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관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기도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그래도 감사하게 치렀는데 이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유가족분 중에 사회분이 오열을 하시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분이 아드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드님이라고 해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례식을 수도 없이 많이 가봤지만은 아들이 그냥 보통 울면은 눈시울이 그냥 적시는 정도로 울지 오해를 하면서 우는 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막 사위분이 마치 아내가 죽은 양 막 얼마나 오해를 하면서 우시길래 제가 나중에 사위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양남희 권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훌륭하게 사셨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시면은 사위분이 정말 저렇게 안타까워가지고 막 우시면서 통곡을 하시는데 옆에서 보는 제가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는 동안에 추모공원에서 우리 양남희 권사님을 화장하는 동안에 유가족분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양남희 권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향남에 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뭘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정수옥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너무나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유가족분이 솔직히 자기도 이 우리 정수옥 성도님이 향남에 가서 교회를 다닐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남희 권사님도 약간은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너무나 놀라시면서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양남희 권사님을 비롯한 유가족분들이 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 안산에 한별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가 단지 그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는데 아마 수많은 분들이 양남희 권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우리 정수옥 성도님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렸고 우리 넘치은혜 교회가 그 열매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물고기 잡는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7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과 거의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프린트물에도 적혀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상당히 유사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주인공으로 있는 것도 똑같고 또 뭐가 똑같습니까? 장소가 똑같고 같은 주님 앞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상황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라진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일어난 사건이 또 2021년에 또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또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이 떠올라서 견딜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죄가 떠올랐을 겁니다. 사실 어쩌면 누가복음 5장의 사건 때보다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아마 견딜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그러면 예전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갔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얕은 물가를 헤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더 좋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데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오히려 베드로는 지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어찌 보면 배신자입니다. 근데도 주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인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 가까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그리스도 바로 옆에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 진리를 몰랐을 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뵙자 자기의 죄된 생각들이 다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제 자기의 모든 죄책감과 제약된 생각이 떠오르지만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달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가까이 있는 자리가 죄인에게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어머니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저 멀리 집을 나가거나 도망가 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어머니 품에 달려들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잘못을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도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품에 다시금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도 때때로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거짓말하고 나도 때때로 삶이 부족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이 부족하고 보면 다 똑같이 사는데 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다라고 늘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지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다를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오늘 그 다른 점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가까이 있는 자리가 죄인의 자리인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결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께로 향하며 달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마음에 사는 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이전에는 이 마음 가운데에
마틴 루터가 살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 근데 지금은 누가 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나 김성실이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고 바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907년 1월 6일 날 평양의 장대현교회 저녁 집회가 열리는 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훗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날을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길선주 장로가 회중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 나와가지고는 갑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었는데 죽으면서 제게 길선주 장로 당신이 이 미화로 100불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을 돌보라고 제게 달러로 100불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제가 그냥 속여서 가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는 제 마음대로 썼는데 지금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제약된 생각에서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길선주 장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들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기람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놀라운 평양의 대운동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죄를 깨닫고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깨우다르며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죄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나의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또 다른 상황에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며 뉘우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죄된 행동을 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사죄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이 내 모든 죄를 덮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며 좌절할 때마다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는 그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주께 가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며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를 치는 우리 정수옥 성도님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